다지면서 함께 지어져 나가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Being Built Together라는 주제를 가지고 6개월 동안 설교와 셀 모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2월 달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 중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에 대해 한 달 동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주에는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요. 둘째 주, 지난주에는 예배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기본을 다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혹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예배드리러 딱 나와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친구는 저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데 예배 자세가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족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말씀은 바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또 이렇게 2주간 배웠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런 예배에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그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은 바로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과 아주 큰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이미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사야서 6장의 말씀에서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찬송, 복음성가로도 있기 때문인데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무슨 찬양인지 아시겠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네, 아시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이상한가요? 의미 안 맞나요? 네, 계속 읽겠습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런 찬양이죠. 이렇게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래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보이는 이 자세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단어는 바로 경외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서, 그리고 그 거룩하심 앞에서 그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함께 또 마음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이야기한 것은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인데,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런 내가 그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 뵙다니, 그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 뵙다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 뵙다니. 이러한 이사야의 경외의 반응, 존경의 마음과 두려움의 마음이 함께하는 이 경외의 반응은 하나님의 그 장엄하심, 영어로는 majesty,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마치
나야가라 폭포나 그랜드 캐년과 같은 아주 웅장한 경관을 보았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앞에 생기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경관을 보면서 눈이 동그라지고 입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감탄을 연발하게 되지만, 그와 동시에 또 그 거대함 앞에서 또 두려운 마음도 갖게 되는 것이, 이러한 자연 경관을 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많이 보셨죠? 하물며 피조물인 자연 경관아도 이런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 자연 경관을 지으신 그 모든 웅장하고 위대한 경관보다도 훨씬 더 웅장하신, 훨씬 더 위대하신, 이 우주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입이 벌어지고 눈이 휘둥그레지고 감탄을 하면서도 그 앞에서 우리의 자금으로 인해서,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외심은 자연스럽게 거룩으로 이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같이 나도 거룩해야겠다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겠다는 마음,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는 마음, 나의 모든 더러운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느끼면서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왕이신 만군의 주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 그의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사는 모습을 발견한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경외심은 자연스럽게 거룩하고자 하는 바람,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건 마치 이 오래된 성당 같은 데 들어가면 우리가 이 웅장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 거기서 아주 웅장하게 오르간 소리가 나면서, 또 아니면은 아카펠라 찬양대가 아주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그 찬양으로, 그 노래로, 그 음악으로 이 성전을, 이 성당을 가득 채울 때 그 앞에서 그 전율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우리가 몸을 똑바로 서는 것, 그런 것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 우리의 단정하지 못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천사들이 그 제단의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그를 정결하게 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드리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이런 경외심을 가지고 거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그 장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과 거룩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경외와 거룩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가장 만나기 어려운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미합중국의 대통령을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그 대통령을 만나러 가겠습니까?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무슨 행동을 준비하고 나아가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하고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그분을 만나러 가겠습니까? 무슨 말을 준비해 나가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준비하고 나아가겠습니까? 그리고 만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것도 아니라면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CEO나 아니면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의 총장을 여러분들이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 여러분 분명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준비를 할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말에 실수를 하지 않을까, 행동을 잘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례를 범하지 않을까, 그거를 걱정하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연습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하고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최대한 단정한 모습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만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자세가 한낱 사람을 만나러 나오는 자세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경외심과 거룩함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를 들여다보면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경외와 거룩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야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책망할 수도 있고 책망해야 될 필요가 어느 정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먼저 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경외심과 거룩함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매 예배마다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한다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매주마다 느끼고 경험한다면 우리는 분명 자연스럽게 경외와 거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심을 그 눈으로 직접 보았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경외와 경외의 마음과 거룩의 열망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마다 그 하나님의 높으신 보좌에 앉아 계심을 보게 된다면 우리 역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매 예배마다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강하게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냥 말씀을 듣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배가 그냥 좋은 예배가 될 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 있는 사람들과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몸가짐이 단정하다. 자리에 앉아서 모두 앞을 쳐다보고 있다. 그렇죠? 조는 사람도 있고 창밖을 내다보는 사람도 있다. 네. 대부분 예상했던 경험에 만족하는 편이다. 괜찮은 비행과 괜찮은 예배에 대한 표현이 비슷하다. 비행이 좋았습니다. 예배 좋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나갈 때 들어오는 모습도 나갈 때 모습도 들어올 때 모습과 똑같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기꺼이 찾는다. 제가 여기 몇 가지를 더 추가해 보았습니다. 중간에 일어난 사람은 주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난다. 네. 또 길어질수록 지겨워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그 중에는 그냥 좋은 비행 정도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루케이드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을 때 만난 한 소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이미 비행기에 탈 때부터 마음 가운데 큰 기대를 가지고 비행기를 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큰 소리로 정말 조종사를 만나게 해줄까요? 조종사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고 일행에게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어찌어찌해서 결국 조종석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조종사는 그 아이를 이 조종석으로 초대했습니다. 몇 분 동안 이 조종석에서 각종 제어기와 계기판을 보면서 조종사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휘둥그레진 눈을 가지고 감탄을 하면서 조종석에게서 나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와, 비행기 타기 정말 잘했다. 비행기에 탄 사람들 중에서 이 아이와 같이 이 경의와 그런 갈망을 가지고 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기분이 들떠 있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저기압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괜찮은 비행에 만족하고 그 이상을 바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괜찮은 예배를 바라고 그런 예배에 만족하고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이 괜찮은 예배이다 보니 얻는 것도 괜찮은 예배로 그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그 이상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아이처럼 큰 갈망을 가지고 예배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앞에서 경외함과 그리고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눈이 휘둥그레져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는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간절하게 바라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간절하게 바라는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광야에서 그런 땅에서 물을 찾는 것보다 그처럼 하나님을 원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물보다 더 찾게 되는 것이 있습니까? 며칠 동안 물을 안 먹으면 다른 건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물만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만큼이나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그렇게 느꼈던 목마름은 그가 현재 겪고 있는 그의 어려운 상황과 관련된 것이었을 것입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이 시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을 때, 그래서 유다 광야에서 지낼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던 아들이 그의 왕권을 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겨우겨우 자신의 몸 하나만 피한 다윗은 그의 아들이 후에 그의 후궁들, 즉 그의 아내들을 겁탈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소식입니까? 물론 그는 이전에도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전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는 젊기라도 했지. 그래도 젊었기 때문에 어떤 소망이라도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제 그는 늙어서 다시 왕권을 잡을 만한 희망이 잘 보이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왕권을 잡기 위해서는 그래도 자신이 한동안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담한 상황입니까? 바로 이러한 처절한 상황, 육체적으로 피폐하고 영적으로 메마른 상황에서 다윗이 가장 원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얼굴을 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을 그는 수없이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두 번째 자세는 바로 이 간절한 마음, 이 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길 원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의 고백이
우리 예배에 꼭 있어야 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언제 만났는지,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했는지를 물어보면 그들의 대답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을 언제 하셨습니까? 보통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다윗처럼 참담한 상황에 놓였을 때, 육체적으로 피폐하고 영적으로 메말라 하나님을 간절히 보기 원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 그 대답들의 공통점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때는 제가 4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난 후였습니다. 저는 공익근무 요원으로 4주 동안 훈련을 받고 구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비록 짧은 4주간의 기간이었지만 제가 한겨울 가장 추울 때 들어갔기 때문에 꽤 고된 훈련이었다고 이야기하면 여기 현역을 갔다 오신 분들이 아마 화를 내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힘들었던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 제가 당시 사귀고 있었던 여자친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먼저 대시를 해서 첫 여자친구를 만들었었는데 사실 이 여자친구의 마음이 그 당시에 상당히 미적지근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단 4주 동안의 그 짧은 훈련 기간 동안 그 여자친구는 마음이 변하였고 저를 차버렸습니다. 육체도 고단하고 그렇죠? 이 훈련 받고 나와서 영적으로 피폐한 저는 토요일날 제가 훈련을 마치고 나왔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그런 소식을 들었고요. 주일 아침에 예배 30분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처음 겪는 시련이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처음 겪는 시련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서 나를 위로해달라고, 나를 만나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목사님 말씀의 제목이 7번 부인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한글 성경으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원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짧은 구절 안에 부정어를 그러니까 never나 그런 nor나 이런 부정어를 7번이나 사용하신 구절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뭘까요?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이 저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 예배 시간에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심을,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간절함입니다. 갈망입니다. 목마름입니다. 배고픔입니다. 가난함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꼭 만나 주셔야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꼭 경험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나와 함께하여 주셔야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야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함, 그런 갈망이,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로 나옵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더 구하고 마음속에 고민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 때라도,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올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무너지는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너무 사모하여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그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너무 사랑해서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그 달콤한 말씀을 내가 듣기 원한다는 고백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자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예배자에게 있어야 할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뵙게 될 때 우리에게는 경외와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한 어떤 일보다 이 예배가 더 긴급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보다 이 예배의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